욥기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 욥기 내용 특별히 어렵지 않으면 한번 쭉 읽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스 땅에 이름이 욥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의 됨됨이는 사람이 흠잡을 데가 없고 반듯하며 엘로힘을 두려워하며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이더라. 원문을 보면 조금 더 쉽게 다가오죠. 그 됨됨이가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흠잡을 데가 없대요. 그리고 반듯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악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대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온전하다 이러니까 굉장히 우리하고 멀리 느껴지는데 흠잡을 데가 없대요. 흠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가깝죠, 표현이요. 그리고 사람이 정직하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똑바라요. 아주 반듯해요. 흠잡을 데가 없고 반듯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생활 속에서 악을 멀리하는 그런 자였대요. 2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니라. 많이 더 낳았죠? 10자녀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보십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성경하고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요. 그에게 있는 가축은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낙타며 500쌍의 소이며 500마리의 암나귀며 여종들도 무지 많았는데 동쪽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 큰 자였더라. 우리 성경에서는 소유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소유물이 원문으로 보면 가축이에요. 가축. 그러니까 옛날엔 재산이 돈이 아니었고요. 이렇게 실물 경제였어요. 그래서 가축이 많았어요. 그게 재산인데 엄청나죠. 뭐 7,000마리, 양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그 다음에 소가요 500마리가 아니라 500쌍입니다. 500쌍. 500쌍의 소. 그 다음에 500마리의 암나귀. 그리고 종들도 무지무지 많았어요. 특별히 여기서는 여종들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왜 남자 종들은 얘기 안 하고 여종들만 얘기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종들이 많으면 남종들도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엄청난 갑부죠. 동쪽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 가운데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자래요. 우리 성경에서는 훌륭한 자라고 했는데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여간 재산이 많은 유력한 자라는 뜻입니다. 4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이리저리 다니며 그의 날인 자의 집에서 축제를 벌이고 3명의 누이들을 불러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더라. 우리 성경에 보면은 무슨 생일을 맞이해서 돌아가면서 잔치를 베풀었다. 생일상을 차려놓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원문에는 생일이라는 말은 없어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날. 날을 정해가지고 아들이 7명이잖아요. 7명의 아들이 날을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유사를 이렇게 정해가지고요.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그 1년이면 어떤 형제는
2번, 어떤 형제는 1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매달 축제를 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형제가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기도 한다고요.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없는데 미국 같은데 이민 가서 여러 형제와 가족이 있는 곳은요, 주일날이면 교회로 다 모여요. 이 교회로 모여서 교회에서 그들이 각자 집에서 먹을 걸 해가지고 와가지고요, 나누어서 먹고 또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좀 그렇게 될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모일 시간이 없어요. 옛날에 이제 명절이나 이런 때 집에서 모였는데 요즘은 그 명절이면 너무 뜨문뜨문이잖아요. 형제가 많은 집은요,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형제들끼리 이렇게 우애있게 지내는 집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집안에도 아마 그렇게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아들들이 축제를 벌여요. 돌아가면서 계속 축제를 벌이고 또 누이들도 3명인데 3명의 누이들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여기 먹고 마셨대요. 음식을 먹고, 여기 마셨다는 것은 술을 마신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정말 요즘식으로 하면 재밌게 알콩달콩 지낸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날들을 돌아가며 축제를 벌이게 되면 욥은 꼭 챙겨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요대로 번제를 올려드렸으니 실로 욥이 말하기를 혹시나 나의 아들들이 죄를 지어 그들이 마음으로라도 엘로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고 하였으니 이렇듯 욥은 모든 날들 동안 행동하였더라. 자, 욥의 삶의 패턴을 볼 수 있죠. 그 자녀들이요, 날들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축제를 계속 벌여요. 근데 축제를 벌이는데 뭐 물만 마시고 떡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풍류도 즐기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노래방에도 가고 놀러도 가고 또 술집에도 가고 아니면 술판을 벌이기도 하고 하면서 막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뜯고 뭐 씹고 즐기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주 재밌게 지낸 거예요. 그러면 욥은 늘 그들을 챙겨줘요. 영적으로 챙겨주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힘썼어요. 영적인 일을 도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밤새도록 그 축제하고 난 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욥이 일찍 그 자녀들 숫자대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번제가 뭔지 아시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그 짐승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이 번제의 용도는 어떤 죄 문제를 풀어준다. 혹은 죄에 대한 어떤 속죄의 개념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번제라는 것은 어떤 그 속죄의 개념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온통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하고 번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의 자녀가 이제 나중에 보면 다 죽어요. 욥의 자녀가 죽는 것은 그들이 술을 먹었기 때문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술 먹고 술 안 먹고 하는 것은 신앙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욥이 그 자녀들이 행여라도 술을 먹고 취해서 취중에 하나님께 혹 범죄라도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 혹시 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간절한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내 몸이 바셔지고 부셔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욥이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뭡니까? 굉장히 부자였지만 이렇게 자녀를 사랑할 줄 알고 특별히 자녀의 영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도하며 산 거예요. 욥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 특별히 아들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했듯이 여러분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자녀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야지 욥의 자식들이 술을 먹어서 망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푸는 거예요. 어쨌든 번제를 올렸으니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나의 아들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이 마음으로라도 엘로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항상 그의 마음속에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그는 추구하고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꼭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하루는 이야기가 확 바뀌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원문 이렇습니다. 그런 날이 있었다. 이게 아주 굉장히 구약의 전형적인 기법이에요. 그런 날이 있었대요. 그런 날이 있었다. 엘로힘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또한 그들 가운데로 들어왔더라. 이게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엘로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이 선한 천사들. 그다음에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항상 참소하는 자,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자. 이게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요. 아주 좋지 않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항상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 왜 그런가 하고 내가 살폈더니 그분이 만나는 어떤 사람이 항상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는요. 나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안 된다, 망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나쁜 얘기만 듣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저한테 말을 전하는데 항상 나쁘게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라와요. 뭐라고 올라오느냐면 좀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지 말고 이왕이면 기도할 맛이 좀 나게 같은 얘기도 조금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 사람이요. 그거 해도 안 돼요. 그거 망할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목사님 누가 참 어려운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목사님 그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도할 맛도 나고 기분도 좋잖아요. 근데 여기 사탄이라는 놈은요. 꼭 와가지고 밥맛 떨어지는 얘기를 하는 놈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은 참소하는 자, 나쁜 얘기를 하는 자, 비방하는 자, 헐뜯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탄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반면에 엘로힘의 아들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보좌에는 수시로 이 천사들과 이 사탄이 수시로 드나들어요. 이 장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분명히 세상을 돌고 돌아온 거예요. 자, 7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에서부터 내가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땅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곳을 이리저리 다니다 왔나이다 라고 하였더라. 이건 하나님께서 사탄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사탄아, 너는 어디를 다녔니? 이거는 뭐예요? 보고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또 잘 모르는 분들은 어이구 하나님도 모르시는 게 있네. 사탄에게 물어보셔야 되네. 그거 아닙니다. 사탄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고하는 존재예요.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이 우주는 뭐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싸우는 거래요.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과 견줄 수 있습니까? 옛날 초대교회 때는요, 그림을 그렸을 때 사탄을요, 요만한 그 파리라고 그랬어요. 파리가 얼마나 커요? 요만밖에 안 하잖아요. 쬐끔했다고요. 근데 중세 시대를 이렇게 오면서 사탄을 크게 그려요. 화가들이. 여러분, 사탄은 분명히 위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우리를 귀찮게 하고 또 우리를 참소하는 아주 작은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발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거를 말씀을 통해서 자꾸 보기 때문에 사탄에게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좋은 소리를 하면 싫어요. 어떻게 사탄이 역사를 합니까? 집 가진 게 뭔데? 근데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 사탄이 역사하지 않게 달래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뭘 알아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은 그냥 따라서 하나님 사탄이 역사하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사탄이 역사를 해요? 사탄은요 찝쩍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패턴을 바꾸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사탄을 높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고 사탄은 찝쩍거리는 거예요. 좋지 않은 소리를 하는 게 사탄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항상 엘로힘의 아들들처럼 좋은 얘기를 하고 밝은 얘기를 하고 기쁨의 얘기를 하고 소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참소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 성경을 보면 그게 나와요. 자, 8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성경 원문을 보면 확연하게 달라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마음을 나의 종 욥에 대하여 맞서 세웠느냐? 지금 우리 성경은 굉장히 사탄을 하나님이 친근하게 대하세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네 마음을 나의 종 욥에 대하여 맞서 세웠느냐? 벌써 이 사탄은요 욥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할 걸 하나님이 아시고 탁 뚫으신 거예요. 실로 땅에서는 그와 같은 자가 없지 않더냐? 흠결이 없고 반듯하며 엘로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참 나쁜 놈이에요 이 사탄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하였다. 아무것도 없이 욥이 엘로힘을 두려워하겠나이까.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당신께 없어 그의 뒤쪽에다, 그의 집 뒤쪽에다, 그가 가진 모든 것 뒤쪽에다 둥그렇게 삥 둘러서 울타리를 쳐주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가 양손으로 행하는 일에 당신이 복을 주셨으니 그의 가축이 땅에 빼곡히 널려 있는 것입니다. 원문으로 보니까 이 사탄이라는 놈 되게 나쁜 놈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정보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욥을 은밀한 곳, 보이지 않는 곳에 삥 눌러서 울타리를 쳐주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말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제가 구하옵나니 당신의 손을 뻗으셔서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내리쳐 보십시오. 그런다면 당신의 면전에서 그가 당신을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말을 해도 이 사탄처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하고 싶긴 하지만 하여간 이 사탄은 나쁜 놈이에요. 근데 어쨌든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욥을 참소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또 어떤 얘기가 이어지는지 기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이기십시오.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좋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고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